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아가서 7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보고 또 봐도 이쁜 신부, 보고 또 봐도 이쁜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고 또 봐도 이쁜 성도. 할렐루야. 7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합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머리는 백합화로 들은 밀잔 같구나.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나누는 내용을 담은 성경입니다.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들과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책, 이것이 아가서입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7장 2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신부의 그 옷 속에 있는 은밀한 부분까지 언급하면서 칭찬과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칭찬과 사랑의 고백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끼지 않고 칭찬과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은 신부 술람미 여인을 배꼽을 보면서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배꼽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시죠? 배꼽은요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탯줄이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에게서 엄마가 먹는 그 음식을 가지고 그 탯줄을 통해서 배꼽을 통해서 태아에게 공급되는 것이 바로 배꼽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세상에 출생하면서 세상에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탯줄을 자르는 거예요. 탯줄을 자르고 나머지 생겨난 자리가 배꼽자리예요. 그래서 탯줄을 잘못 자르면 배꼽이 또 튀어나오기도 하고 너무 쏙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탯줄을 자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 자리가 엄마와 아기가 분리되는 그 흔적이 배꼽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택하니 하나님께서 배꼽 줄도 자르지 않은 채, 그러니까 탯줄도 자르지 않은 채 버려진 자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꼽 줄도 자르지 않은 채 버려진 자를 택했다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어쩌면 사생아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처럼 성도들은 택하신 하나님은 성도들을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을 쫓아서 세상의 양분에 먹고 살던 우리의 탯줄을 잘라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이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담의 원죄로부터 가장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죄를 배우고 욕을 배우고 원망하는 걸 불평하는 걸 배우면서 죄 속에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탯줄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탯줄과 연결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에 있었던 모든 욕심이나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여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붙어있는 탯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탯줄을 끊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섞여서 살지 않으면 세상살이를 완전히 등져서 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로 엮여서 매여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잘라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기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대출을 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대출을 끌어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동시에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다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출을 다 끊어버리고 세상의 대출을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대출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안침받아 하늘에 승천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승천신앙, 천국에 반드시 들어간다, 천국 백성이다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 물밀듯 밀려오는 세상의 대출을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유혹합니까? 코로나로 유혹하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유혹하죠. 형제들과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미혹시키죠. 이런 대출을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하고 세상의 유혹을 끊어버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젖줄로 우리는 이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천신앙이에요. 하늘의 신앙입니다. 천국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신부술라비의 벽돌을 보면서 섞은 포도주를 가득 기본 동분단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포도주라는 뭐예요? 포도주. 포도주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에는 신령한 음료예요. 그 솔로몬 왕은 그녀의 벽돌을 보면서 다른 왕들이나 후궁들에서 느끼지 못한 신령한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에 처첩들이 1000여 명이나 있는데 그 많은 후궁들의 많은 처녀들이 느끼지 못한 그 만족감을 하늘의 신령한 만족감을 술람미연을 통해서 느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로 영양의 공급을 받아서 살던 성도들이 세상의 탯줄이 잘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탯줄에 연결되어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법 그 은혜와 양식을 공급받으며 풍성한 삶을 통해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신령한 복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솔로몬 왕이 다른 사람들한테 느끼지 못했던 신령한 그 느낌을 갖고 칭찬하는 거잖아. 그냥 술람미 여인을 보면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저 사람은, 저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자녀는 정말 나만 붙잡고 사는구나. 세상 부귀 영화 다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가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만족해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가면 고난의 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세상 것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는 세상의 모든 복약을 다 버리면 너희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나라 백성으로 인침받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풍성한 게 아니고 무엇이 풍성하겠습니까? 잠깐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건 인생인데 이 땅에서 부자로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면서 무대의 그 권력을 누리면서 세상을 호령하며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안개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건부처럼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을 얻게 하는데 풍성하게 얻게 충분히 천국 백성이 되고 나무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솔로몬 신부술람 여인의 허리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허리는 백합 바로 두른 밀단 같다 이렇게 지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뭡니까? 허리는 힘의 중심이에요. 원래 우리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 이건 뭐냐면 힘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도 선수들이 바벨을 들고 올라가기 전에 뭘 합니까? 이만한 형띠를 허리에 대고 꽉 졸라맵니다. 그 허리에 힘이 있어야 그 무거운 바벨을 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허리가 약한 사람은요 무거운 거 들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약한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허리가 아픈 사람도 한번 걸어다니는 거 보세요. 겨우 걸은 거잖아요. 허리가 든든한 사람은요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무거운 거 들기도 하고요 무슨 일을 시켜도 허리가 건강한 사람은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를 보면서 백합 걸어두는 밀당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허리가 건강해야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근원이 허리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 7장 5절에 보면요 허리에서 자녀가 생산된다 이렇게 나오죠. 허리가 건강한 사람이 자녀를 잘 생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도 너 내 허리에서 왕들이 끊이지 않겠다고 창세기 3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은 신부술람 여인의 허리를 바라보면서 신부술람 여인이 많은 자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더욱 사랑스러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부간의 사랑의 결실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이어가는 촉매제와 같은 것이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옛날에는 막 12명도 낳고 8명도 낳고 10명도 낳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집은 가면 많이 낳긴 낳는데 그 자녀들을 잘 어려서 막 죽고 태아 안에서 다 죽고 막 이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바라보면서 그 허리가 건강한 사람은 자녀를 잘 낳고 자녀를 잘 기르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부부간의 삶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기를 낳기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를 잘 낳으려면 허리가 건강해야 돼요. 교회도 허리가 건강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연결하는 교회와 예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하는 허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체를 보면 중심을 잡고 있는 그 부분의 일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건강해야 그 단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목회자가 건강한 목회를 해야 허리가 건강해야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있고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뭐예요? 전도를 잘해야 자녀를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을 계속해서 생산해서 그 양을 잘 기르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전도가 안 되고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허리를 유지하고 잘 자녀를 생산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자녀를 낳습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빈자리가 많이 있는 걸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잖아요.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이뻐하시는 모습은 끊임없이 자녀를 생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신부 술람의 여인의 허리를 보면서 백합화를 들어 밀다 갔다. 백합화는 뭐예요? 솔로몬 왕이 신부 술람의 여인을 부르는 애칭이 백합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술람이를 닮은 향기로 많은 자녀를 출산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술람의 여인을 선택했을 때 보잘것없는 게다르 장로에서 시커멓게 그을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여인을 왕이 직접 가서 솔로몬 왕이 직접 가서 술람의 여인을 선택해서 그 많은 왕비들 가운데서 왕후로 간택을 하고 왕궁에 거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죄악 가운데 빠르게 달려갑니다. 보는 것마다 판단하는 죄악을 짓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니 내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기에 거래는 미워하는 것이 더 많고 형제가 우애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라는 것 때문에 다툼이 더 많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과연 우리를 선택할 만한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애칭이 이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속삭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솔로몬 왕의 술람의 여인을 백합화로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기에 너는 백합화 같다 라고 애칭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백합화라고 애칭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자녀를 많이 출생해야 돼요. 성도들이 술람의 여인처럼 백합화 같은 향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거지. 삶은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예수 믿으세요는 너나 잘 믿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면 아니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까? 어떻게 삶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나누며 베풀면 낮에 좀 겸손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를 때 오직 예수, 나를 십자가신 예수 믿으면 향기를 내며 살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이 복을 나는 누리며 사는 거야.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면서 나를 본받아. 나처럼 살아.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만 되면 교회는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고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천국 백성으로 인침받아서 천국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나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자신 있게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고 또 와도 이쁜 성도구나 라고 이런 칭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